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실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등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도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나라를 잃을 뻔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또 그 이전에는 또 그 일제 침략이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그다음에 고려, 조선시대 때에도 수많은 왜구와 북방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잃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나라 지도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남과 북한 합치면 조금 더 큰데 또 반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쪽만 있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K-드라마, K-컬처, K-팝, 네, 지금은 K-음식까지 지금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라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역량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를 품은 교회가 얼만큼 교회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마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하고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지금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 속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3.1절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독립만세 외치면서 수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 순간에 전쟁이 난 한국을 위해서 병력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일이죠. 많은 나라들이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속에서도 정말 희생자가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일이겠죠. 두 번째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0페소, 50페소, 100페소라도 그 작은 금액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한국에 산불이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 안타까우니까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10페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10페소를 내가 직접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부문교회 성도 이름으로 그 전달을 하면 그 금액이 작고 크든지 상관없이 산불을 통해서 지금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예배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왔으면 우리는 이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인식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내가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구나라고 내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예배하러 와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어떤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만남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관계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마치 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제일 사랑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와 가족들의 관계예요. 근데 어느 날은 짜증나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어떤 순간에 마음이 없으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것부터가 먼저 내게는 상이죠. 내게는 행복감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것 자체가 마음의 설레임이잖아요. 벌써 거기서부터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과 같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해요. 아직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좋아지는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네, 부르심.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alling이라고 그래요. calling. 부르심. 아까 사순절 있었잖아요. 아까 광고 시간에 사순절이 있었어요. 근데 사순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사순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네 글자가 있어요. L자로 시작을 해요. 영어로 Lent라고 해요. L-E-N-T. 그걸 사순절이라고 해요. 네. 사순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이 영어로 뭐라고요? calling이라고 해요. calling. 부르셨어요. 엄마가 나를 불렀어요. 남이야! 저를 불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네, 엄마 하고요. 하죠. 근데 게임하고 있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너무 열심히 놀고 있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너무 열심히 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네.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뭔가 다른 것에 너무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부르셔도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엄마가 다시 한번 부르죠. 남이야! 하고 소리쳐서 부르죠.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성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금요. 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알아야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불렀을 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뭘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도 있어요. 용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제일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첫 번째 왜 부르신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죄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신기하죠? 왜 그런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불렀으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첫 번째,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목사님도 시간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았으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그러면 목사님보다 더 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덜 지은 거죠. 어른보다는 우리 청년보다는 우리 학생들보다는 우리 어린이보다는 아기들이 더 죄를 적게 짓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계속 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죄를 경험하고 더 많은 죄를 보고 더 많은 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슬픔과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가 사춘기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살아보세요. 우리가 20대 때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30대 때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돼요. 40대 때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부르셨을 때에는 그 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진짜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동호도 그렇고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와. 우리 학생들도 이해가 돼요? 진짜요? 진짜 이해가 돼요? 이야. 근데 서준이는 이해가 돼요? 진짜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예요? 우리 자이라하고 누구지? 마이클은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what I am saying to you? 예, 두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머지는 다 이해.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먼저 이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이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씩 믿음이 생기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이 그런 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어느 날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의 문제 때문에, 아픔의 문제 때문에, 갈등의 문제 때문에, 상처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데 그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11장 6절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교회 타플린을 우리 현수막을 맞춰오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면서 작년에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삼았어요. 근데 올해는 본문 말씀을 좀 바꿨어요. 어디냐 하면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답답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장애로 태어난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고 안 돼 보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요, 이 야베스가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야베스가 이제는 커서 자기가 이제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누가 기도를 해줬어요? 엄마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엄마의 기도를 어렸을 땐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자기 때문에 울고, 자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자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야베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전에는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불쌍한 거고 남들에게 보이면 창피한 것이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찌질이라고 생각했던 이 야베스가 이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장애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 야베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자,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복이 임했는데요, 더 큰 복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집 안에서만 살았어요. 숨어서 지냈어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하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환경은 항상 집 근처였었어요.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내 마음도 줄어서 마치 감옥 속에, 마음의 감옥 안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생상 바깥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지경을, 마음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생각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지경도 넓혀주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경이 넓혀지게 됐어요. 장애가 더 이상 창피함이 아니라 당당함이 되었어요. 오히려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와 힘과 배짱과 믿음이 생겼어요.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에요. 목사님은 옛날에 참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항상 화를 안 내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자꾸 내 마음을 평안을 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갑자기 짜증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화나는 것을 잘 보지 못할 거예요.
네, 잘 못 보일 거예요. 큰 소리 막 내는 것도 잘 못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순간에 힘이 들고 막 스트레스가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제 마음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 가려고 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요. 또 그리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를 깨닫는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망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려고. 두 번째, 왜 부르셨다고요? 상 주시려고. 죄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